같이 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행복 콘서트 기대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이 행복 콘서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보내주신 귀한 주님의 강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 행복 콘서트를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행복 콘서트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하나님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강사 우리 장로님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 백성들이 하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민 고신대학교 전 총장님이신데 우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스케줄을 잡고 보니까 사실 연휴하고 이렇게 끼어서 스케줄을 잡게 됐어요. 이게 모시기 어려우신 강사 장로님을 모시면서 스케줄을 시간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민 총장님은 고신대학교 전 총장님이시고 글로벌 문화융합대학 음악과 교수님이시고요,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부산 사직동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까 리허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 저 뒤에서 잠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뵀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너무 억울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모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음악 전공하셨어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습니다. 저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고난의 역경이, 이 코로나의 역풍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행복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승규 전도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데 느낌이 전도사님 안 같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고 세련되고 제가 무슨 어떤 부탁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제 느낌에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죠. 미래가 사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전도사님이 이 정도로 해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실까. 물론 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탁을 사실은 했습니다. 원래 제가 혼자 오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이제 저희들 일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둘이 같이 가게 돼서 제가 혹시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표를 원래 제 표만 왕복으로 끊어줬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안 끊어줘도 되니까 둘이 같이 끊어줄 수 있느냐. 그럼 약간 짜증나게 생겼는데 벌써 다 표를 끊었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하게 그래 이 둘이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표값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 표를 끊어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찬양을 하자. 뭐 교회가 시킨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 표값은 나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노래 한 자락 부르면 제법 저희들은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가 결혼 40주년입니다. 원래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1977년도에 대학 1학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6년을 연애하고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6년 가까이를 노래 잘하지요? 장단이 잘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예, 이거 말을 안 해도 46년을 같이 이제 살면 대충 이제 눈치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횟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어제는 어떤 결혼식에 제가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 가정의 어떤 자녀들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주례할 자격이 있는가? 전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한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뭐 수시로 안 바꾸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래도 40년을 막 함께 하여튼 뭐 미움 안 당하고 이렇게 잘 같이 40년을 살았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그래 결혼하고 제게 손주가 또 둘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살아오고 아이들하고 비교적 잘 지나고 아직도 대화가 되고 제게는 지금 아버님들이 좀 일찍 소천하시고 이제 91세가 되시는 우리 어머니를 저희들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90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노래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발성이나 목소리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사람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잤습니다. 서로 교대하면서 제가 이틀 밤은 내가 잘게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자면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벽에 이 새벽 반주를 이틀 하는데 제가 새벽에 병원에 가서 모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또 병원에 하루 종일 하고 밤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실에서 자는 거는요 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해도 또 표를 끊어줬으니까 할 수 없이 노래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 91세신데 사실은 어디 갔다가 아파서 수술하고 이런 병이 아니에요. 한 5년 전에도 그랬는데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요. 어머니는 몸이 자꾸 몸살 근처로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별 병이 없어요. 열을 재면 정상인데 자꾸만 저보고 열을 또 재보라 하는데 어머니 속에는 열이 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검사를 내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걸 뭐. 그 어머니 짜증이 나죠. 의사 선생님은 뭐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뭐 이러니까 내가 마음을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다고.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도 못 찾는데 그 병명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엄마하고 둘이 앉아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명을 딱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골병입니다. 젊어서 우리 어린 시절 고생하셔서 우리 키워나라고 수고하셔서 여러분 90대 80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1시간 반쯤 해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졸도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제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빨리빨리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하여튼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못해도 눈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인데 놀러도 안 가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딱 안 하셔도 되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하여튼 잘도 해야 되겠고 또 최성규 전사님이 저를 어디 소개했다는데 또 제가 잘못하면 최성규 전사 쫓겨날 가능성도 있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제가 오늘 하여튼 잘도 해야 되고 짧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러나 밤 비행기를 제도 갈 비행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주 7시 반까지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46년을 함께 걸어오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교회가 제 어린 시절부터 여기까지를 인도해 주셨다.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가슴 속에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의 그 어떤 사명을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총장 4년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소개하시는데 그건 다 옛날에 제가 한 일이고 가장 최근에 저는 4년을 하고 고신대학 교수로 40년 봉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야 되는 이 40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 40년 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퇴임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로 퇴임을 하고 여러분 그러고 지금 제가 퇴임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쉬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게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와보니까 제가 이 카피가 너무 마음에 든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이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의외로 이 미래를 사는 교회처럼 미래를 사는 교회는 좀 행복한 거죠. 내가 이 목사님 딱 느낌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멕시코 때가 많이 벗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멕시코에서 14년 계시다 오셔서 시커멓이 그런가 싶었더만은 얼굴이 맑아요. 제가 보니까 40대 초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안색이 지금 괜찮다는 거는 그런 대로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임 목사님은 은색이 막 안 좋으신데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뭘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었다 살아난 생명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죽다 살았는데 뭐가 싸울 일이 뭐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요. 딱 이제 이번에 심상치 않은 거예요. 병원에 지난 화요일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입원해가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가서 1인실에서 쉬시고 링거 맞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하시니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요 어머니가 통장, 도장, 밍크 코트 전부 다 우리 집사람한테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가 돈 이거 벌벌벌 이래갖고 우리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 다 이제 뭐 도장하고 다 주시더라고. 비밀번호는 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왜? 40년을 시어머니를 정말로 잘 모셨거든. 제가 단 한 번도 아니요 어머니 이거 아닙니다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제 속에는 어머니 그 밍크 옷도 어머니 옛날에 산 그거 아무도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버리세요. 이래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어머니라는 그 귀한 거라고 우리 사람 못 입어요. 어머니 크기 때문에 우리 누나도 못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교회가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물론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길을 여시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고신대 교수를 총장을 하면서 여러분 지방사립대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나 고민하는 게 지난 40년 동안 학교를 섬기면서 총장을 하고 부총장을 하고 원장을 하고 뭐 학장을 하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분 학교를 총장이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신자부들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고신, 총신, 장신, 짐신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학교를 제대로 키워야 되고 학교 안 망해야 되고 학생 모집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꼭 하나 뭡니까? 생존을 위한 여러분 말아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고신대학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고신대학이 총신대학이 장신대학교는 이 땅에 일반 학교처럼 그냥 아이들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한 우리가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밥 먹고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느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가 우리 교회 2부 예배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생존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부응하는 이 존재 이유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이 뭐냐 미래를 사는 게 이 이름이 뭘까? 미래를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미래를 산다 영원을 산다 오늘부터 내일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이름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살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역전의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사람이 두 번째 노래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두 번째 노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원래 노래는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노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보다. 그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을 말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64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라는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하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그렇게 살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길들을 그걸 붙잡고 달려왔더니 은퇴 이후에도 제가 지금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올 연말까지 대부분 제가 와보니까요 한번 오면 저를 한번 더 오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더 오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총장할 때는 학교 일 때문에 많이 못 다녀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라 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저는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로, 정말 주님 앞에 무장된 예수 제자로, 여러분 뜨겁게 헌신하는 헌신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40년 동안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또 이렇게 노래하며 지휘하며 음악에서 제가 평생을 이렇게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뭐 원고 안 보고 그냥 합니다만은 또 어디 가니까요, 자기는 원고 안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는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성의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반드시 원고를 들고, 일단은 뭐 원고 안 보고 하더라도 제가 원고 펴놓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녀보니까 그냥 막 은혜 받고 하면 될 긴데, 그냥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평생 살았다. 제가 고신대학교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신자 아닙니까? 목회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막 우리 종합대학교입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동안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제게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욕심부렸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3절도 제가 음악을 이야기했지만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가 제게 항상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그 가난한 시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는 고생하지만 우리 아들은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좀 멋지게 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바라던 우리 자녀들의 직업은 의사, 판사. 옛날에는 상대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 될 생각함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이 되면, 옛날에는 여름 성기학교를 하면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눈치가 있으시군요. 네,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뤄서,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저한테, 미나,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한 성을 하니까 네가 곡중 솔로를 좀 하거라. 우리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3학년, 4학년 키 조그마한 아이가 이래 찬양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제가 앞부분에 독창을,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들었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을 메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노래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상당히 한함을 살기가 어렵겠지.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 놀란 거 있습니다. 4시가 다 됐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되는 기고, 어찌 돌아가는 기고, 왜 안 오나? 여러분, 이게 한 3시 50분 되니까 어르신들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다가 앞으로 땡기라 이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래된 교회는 교인들이요, 자기 자리가 있어서 절대로 안 옮깁니다. 누가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셔갖고 촥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 교회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휴고 이래갖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괜찮구나, 목사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딱 말씀을 듣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끼리 오붓하게 막 사람도 적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말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제 참 언제나 학교 갈 때마다 가슴이 뿌듯함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 찬양대를,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였으니까요, 어린이 찬양대를 제가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이런 오후 예배는 언제나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젊은이들 다 어디 다 놀러가고 아무도 없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를 하루 종일 살면서 오후 예배 찬양, 저녁 예배 찬양대는 제가 지휘하고, 여러분 제가 지휘한 지 벌써 뭐 50년이 안 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언제나 열심히 하고, 노래대회만 나가면, 옛날에는 노래대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회, 노회에서 하는 대회, 전국 학생들 수양회 하면 다 노래대회였습니다. 뭐 교육위원회 콩쿨. 근데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도 레슨 같은 거 받은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맨날 노래하고 사니까 노래대회만 나가면 1등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만 부르면, 제가 오늘 잊지 못합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어느 날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막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이제 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경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안민이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악 전공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갔습니다. 그 대회 나온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남의 노래대회를 나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1등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저를, 내가 노래하니까 학생 일로 와봐라, 제가 하니까 자네는 어느 음대를 치려고 하니?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저는 의과대학 갈 겁니다 했더니, 왜 음대를, 이 목소리가 너무, 누구한테 배웠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 음악성이,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한 거는 전적으로 교회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나를 하도 많이 불이 잡사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돈도 10원도 안 주고 얼마나 많이 노래를 시켰는지.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노,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랬지만 저는 음악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우리 아버지의 지어한 기대는 노래 갖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이런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고3을 코앞에 놓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어느 날 우리 학교 뒷산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문득 노래하며 살고 싶다.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의사가 되어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보는, 근데 그때는 내가 노래하며 살 수는 없겠지.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울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부가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날 동안, 저는 고3이 될 때까지요,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어, 뭐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가슴 속에, 저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모르게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라. 악보를 주는데 제가 모든 악보를 다 읽어요. 너 이거 어디서 다 배웠니? 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 지휘하고 해. 너 목소리 천부적이다. 음악성 탁월하다. 시창, 이런 어린 악보를 네가 쭉쭉 다 읽는구나. 너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어요.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다 또 실패하셨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아 집을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식구가 오도고도 붙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다. 한 시간에 5천 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한 달에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1977년 등록금, 초등학교 등록금이 10만 8천, 한 11만 원이 채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은 큰 돈인데 우리 집은 과연 돈 4만 원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노래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고집센 우리 아버지는 과연 제 노래를 허락해 주실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자. 밤에 늦게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 제 노래에 대한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유명한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죽인다 하는데,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음대를 가려면 레슨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불이 번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기대하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3일 저녁 바락바락 아버지 앞에 노래하게 해달라고 대도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는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더 이상 길이 없자 어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도시락을 싸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에 시다로,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서,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끼다. 그럼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자 이러다가 진짜 아들이 큰일 내겠거든. 어느 날 엄마가 선생님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레슨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날 이후 여러분, 제가 아버지 몰래 비밀리에 한다고 엄마는 그날 이후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한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고 일을 못하는 분이에요.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 아버지는 뭐 사업이 기울 대로 기울자 길이 없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동판에 나가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쓰러지시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제가 총장으로 일했던 고신대학교 근처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아버지는 온몸이 무너진 줄 모르고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저처럼 고생을 먹은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대요. 옛날에는 다 그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야 돼. 그런데 부산에서 저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하니까 봉구사 경쟁력이 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 최고인데 한번 붙어보다 생각을 하고 서울대 성악회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 역경 속에 참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요, 서울대학교가 신림동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선배 하나가 외국어 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길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님 끼에 자다가 거기서 막 하여튼 몇 시간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험 쳤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수요일이 됐는데 우리 선배가 저한테 그 선배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민아, 니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가자. 가서 오늘 특송 하나 해라. 그럼 우리 목사님이 또 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싶은 마음으로 저녁에 갔습니다. 가서 그날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주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찬양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걸걸한 분이에요. 학생 일로 나와봐라. 깜짝 놀라서 나오니까 제가 걸어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이런 학생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느낌에 떨어질 합격이 99%인데 저 목사님 저러다가 영빨이 없어갖고 교인들한테 이래 지지를 어쩌라는 거 어째 저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데 여기 앉아라 이러더니 앉았는데요, 저를 누르는데 제가 훅 꼬라줄 뻔했어요. 우와 이러면서 그날 기도를 받고 시험을 쳤습니다. 오늘 뭐 또 시간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 하고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우찌 그리 잘 아시노? 집회를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적같이 그날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학회자 발표를 보러 와. 여러분, 그 합격을 안 했으면 내가 정진이를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제가 노래를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첫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우리 집에 새벽에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으면 여섯이 같이 자는데요, 뭐가 소리가 자다 눈을 떠보면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셔서 옆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를 마치 자장가처럼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이 훨씬 훌쩍 넘었는데, 45년이 다 됐는데, 그때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도 제목은, 목소리는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 어머니가 잠깐만 몸이 안 좋다니까 제 마음에 골병이다.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를 만나, 그 시절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생 전부를 자식을 위해 쏟아주셨던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 이 자리에 백발이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믿습니다. 대학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저는 뭐 서울대학만 들어오면 다 된다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뭐 노래도 잘하고 오페라 주인공도 하고 콩쿨도 입상하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나는 그래갖고 이제 교수가 될 기라 생각하고 왔는데, 서울대학만 졸업해가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집안이 너무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많은 빚을 물려놓고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혼자 죽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의도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약자 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신데, 하나님, 뭐 친구 잘못되라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로 가서 아침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네가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거라. 근데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려. 하나님,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혹 이런 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참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설교 예배를 드리다가 졸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조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리 정신을 놓고 퍼질러 자고 있을까?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은혜 잘 받고 아멘 잘하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 여기가 꽉 막혀버렸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여러분 죽음의 질곡을 여러분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도 못하고 씨름만 하고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기도도 못하고 씨름하고 앉아있는데 이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렇게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못하고 여의도 우정빌딩 4층입니다. KBS 별관 건너편 맞은편에 이 로터리에 있습니다. 그 교회 4층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일어나서 울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그날 아침에 아무 기도도 못하고 울면서 울다가 나왔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예배당 문고리를 딱 잡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그래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곤란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제가 할머니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국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의도에 있을 때 정진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여의도 권사님들이 우리를 제가 장가갈 때 50kg가 안 됐거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사랑들을 그런데 우리가 찬양만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만 하면 그렇게 울면서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못 나오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노래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예배드리러 못 나오지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야 되겠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사하고 여러분 11시 예배 장대 지휘하고 점심 어떻게 대충 어디 얻어먹고 그리고는 여러분 대학부 마치고 여의도 한양 소비단에서 노방전도 하고 또 저녁 예배 그 사이에 아내와 함께 집사 정진이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슨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찬양인 들으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찬양하다가 사람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제가 5월 셋째 주일날 은한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뭐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한 200명 되는 그 구역장 여기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 목녀 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날 뷔페를 하고 우리가 행복 콘서트를 하는데 그날 모든 돈을 한 집사님이 냈어요. 어떻게 그 하기 전에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건설회사 사장인데 20년 전에 안민 장로님이 와서 집회를 할 때 자기가 맨 앞자리에서 너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날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은퇴했는데 온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행복 콘서트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20년 전하고 저보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님 이제 많이 늙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경비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됐어. 이런가 여러분 저는 참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면 잊지 못해요. 우리 대학부 후배 아버지인데 그렇게 가족들을 핍박했어요. 어머니 집사님이신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식구들 때문에 가서 기도해 주러 가시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매일 와서 울길래 내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갔습니다. 둘이서 갔는데 가보니까요. 말기암으로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니까 여러분 뭐 물컵 던질 힘도 없는 건 당연하고 링거 힘으로 살아가는데 링거도 못 꼽아요. 가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나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그 누구도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기만 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손만 내미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이분이 인생의 온갖 회한이 다 담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제가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장례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 올라갔는데 이제 장례 하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하관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쉬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흙을 뿌리는 걸 하는데 그 흙을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 하나님 제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믿음에 좋은 스승님들을 여러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상주에게 노래를 시키고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교회는요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또 시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날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찬송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시고요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어서 눕혀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여러분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온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그리고 목요일날 밤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못 있어요. 토요일 아침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이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다녀오는데 장지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로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린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이러시냐 했더니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인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본고차에다 싣고 일주일 동안 강원도부터 여수 요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었어.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되세요. 이렇게 모였죠.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여수 요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날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이 원망과 항과 저주 속에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앙교회에 모인 그날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찬송하는데 여러분, 나병이 살이 썩는 병 아닙니까? 손가락이 허물어진 이 사람들이 마루를 이러면서 오르간 앞에 손가락이 한 마디가 없는 오르가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80명의 찬양대가 앉아있고 감격에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봉고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왜? 전부 다 울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 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그냥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리움품이 초라하지요. 말도 제가 잘 못할 텐데, 근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유학 갈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 하여튼 내가 하나님 내게 길 주려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고신대학교가 당신을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한단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여러분, 저는요, 이북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호를 다친 피난 오셨기 때문에 그 흔한 우리 제 주변에 집사님 백 한 분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된 판이냐?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어디서나 결혼식 축가를 해도 정말 열심히 잘 불러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보고 있을지 모른다. 어찌된 줄 아십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서울대학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작곡하는 자매가 작품을 작곡해서 발표를 하는데 오르간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회에는 오르간이 없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고신교단의 유력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당에 있는 오르간을 들고 부산 시민회에 갖다 놓고 발표를 하면서 고신대학의 높은 사람들을 싹 다 끌고 음악회 왔습니다. 그날 그 오르간 작품에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제가 그날 Una fur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이렇게 수준 높은 노래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게 사랑의 묘약이라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날 노래 두 곡을 불렀는데 이분들이 좀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소리 다 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장신대학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게 복잡하면 교수로 못 들어옵니다. 학교가 교수를 뽑는데, 태는 교수를 하다 보는데 인터뷰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던 어느 날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심야에서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노래 잘했는데 졸업할 때가 됐을 낀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럼 벌떡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한번 물어다면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정체인지도 모르는 철없는 제자가 교수 되는 게 얼마나 어린지도 모르고 지뿔도 없는 게 기도해보라 하시더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고신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과원으로 양론으로 아이들 데리고 하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학교는 딱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노가다 하는 목사님, 제가 오늘 차를 그 친구한테 맡기로 돈 한 푼 없는 아이가 목소리 좋은데 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합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뭐 도와줬어 미안하다. 근데 민아, 빚 많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이거는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니는 지금 네가 뭐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이 딴짓하면 니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다 집안은 망하는 기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을 제자들에게 개성하면서,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맡겨주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 뭐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여러분 전수부총장, 여러분 목사님도 아닌데 학교가 여러분 이 지방사립대학들이 위기에 처하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여튼 이 하나면 시계가 엄청 빨리 갑니다. 시계 15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시에 5분이에요. 이제 뭐 빨리 마치야 그래도 제가 그래 말해놓고 또 이제 뭐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가 제가 열심히 교도소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가 여기저기서 교도소도 아니고 나환자초도 아니에요. 뭐 교회들이 오라는 건 놔놓고 기업체들이 저보고 특강을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떤 기업체가 직원 연수를 하는데 오전 오후 하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어디서 하는 걸 내가 좀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와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했습니다. 제가 말하죠. 강연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아직도 제가 안 잊어지는 게 돈을 많이 주면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에서 또 손주가 와가지고 제가 돈 언제나 빨빨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돈 줍니다. 아이들이요 이상 막 쓰고 있다가요 돈 주지요 싹 웃습니다. 돈 3번만 주면요 자기 이모는 잊어먹어도 돈 쓰는 사람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저는 그래서 언제나 돈을 많이 아들 나는 여러분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봉투를 줘서 보니까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팽 돌았어요. 그래갖고는 전국으로 나발을 이게요 마산에서 대구로, 부산에서 마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하는데 여러분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이 바깥에서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러분 정말 제가 유학을 못 간 거 아닙니까? 기적처럼 어느 날 제가 87년 88년인데 그때 우리 학교의 책임자시던 홍반식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미스터 한 좀 만납시다. 가니까 안 교수 찬양만 하면 감동이고 졸업식 때마다 제가 제 졸업식 영상으로 얼마 전에 한 받았는데 참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안 교수가 아직 유학을 못 갔다 왔다는데 빨리 유학을 좀 다녀오세요. 그래도 제가 학자님 제 유학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물려준 빚이 아직 남아있고 제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 가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아들 데리고 우리 집에 모든 거는 융자로 통하는데 제가 유학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또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내가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안 교수가 만약에 그 빚 다 갚고 준비해가지고 유학 갔다 올라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그럼 무슨 말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월급도 주고 돈을 좀 대줄 테니까 우선 좀 짧게라도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그날 밤 제가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학교가 준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2개월 동안 생활비를 딱 만들어 놓고
집사람하고 우리 그 아들이 그때 하나 있을 때인데 데리고 이태리 로마로 갔습니다. 목숨을 다 걸고 그때 그 이태리 로마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혜들, 로마 한인 교회와 함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서 기적까지 해서 우리가 1등으로 졸업한 거 아닙니까? 둘 다. 그래 졸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유학갈 길도 주시고 그래 갔다 왔습니다.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전국에서 부르는데 감당도 못하는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에 딱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회 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요 내인데 말도 안 하고 카세트 테이프 8개로 이렇게 딱 그 케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2000세트를 전 세계로 뿌려놓은, 내도 모르는 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 내도 그거 하나 좀 얻어서 들을 수 없으니까 이거 겨우 얻어가지고 들어보니 누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더라고. 미국 처음 갔습니다.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꿈결 같은 집회를 하고 투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5개월 후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코스타에 강사로 가고 이러면서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정도가 충분하다. 하남까지 와서 이렇게 설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실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과분한 무대에 세우신다. 너무나 송구하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세계 수많은 나라들, 내가 생각도 못한 그런 무대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여러분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안 번호더라고요.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강의하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날이 김정일 돌아가시는,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뉴스가,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생각.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길이 없을 때,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길을 내시는 우리가 믿는 그분 앞에 기도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갈 길이 안 보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게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미나,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놔라. 그리고 제 깊은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미나,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더 큰 것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마지막에 소개하는 성경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그 절망과 고통과 절규 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녁 말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건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본질을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는 어느 날 내 작은 노래를,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 어느 날 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시고 내 가슴으로부터 내 작은 노래를, 보리떡 같은 내 작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게 주고 베푸던 나누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사람을 살리면서 수많은 사람,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교환교수로 미국 가서 이 미국의 100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 속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상상될 수 없는 수천 개의 교회 부름을 받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생명 축제를 한다, 전도 집회를 한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학생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진짜 주 앞에 용사들을 키우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총장으로 한번 해봐라. 그 총장이 되어서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 대학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신자 붙은 학교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고신대학교가 제가 너무 열심히 했더니 부산, 울산, 경남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말만 하면 수십억을, 여러분, 제가 살아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인생임을, 예수님이 교회가 내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 내 잘못을 내어놓을 때, 섬김과 나눔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살아오는 날, 여러분, 91세가 되시는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용돈 드리는 날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 장모님 제가 장가갈 때 진짜 반대 많이 했습니다. 20몇 년 전 홀로 계신 우리 장모님 제가 모실 때, 옛날에 내 장가갈 때 반대한 거 생각하면 내가 진짜로, 그러나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 반대가, 여러분, 제가 홀어머니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키 크지요, 인물 잘생겼지요, 돈은 마이너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모님은 제 처절함을 다 모르셨는데도 저는 그때 하셨던 말씀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우리 두 권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저는 돈 앞으로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 장모님의 생활비, 사랑, 여러분, 아들 둘을 키웠는데 저는 뭐 집 사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지지난주에 싱가포르에 36살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교회 중심이 아빠가 느헤미야, 여러분, 제가 퇴임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면서 그거 도와주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 교회마다 행복을 나누어주고, 이 땅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싱가포르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데 아빠 좀 와서 해줄 수 있어요? 가야지. 우리 아들이 해달라는데 내가 비행기 값이 아무리 비싸도, 코로나가 아무리 막아도 싱가포르하고는 협약이 돼가고 이 격리를 안 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안 뜨는 거 안 같습니까?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갔는데 우리 아들이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 앉혀놓고 집회하려니까 영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예요. 책이 나왔을 때 우리 두 아들이 마침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빠, 멋져요. 그곳에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질곡의 그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아빠, 진짜 행복한 게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와, 니는 맨날 아빠 중고차 탄다고 맨날 뭐라 하지 않니? 30년 된 아파트 산다고 맨날 그러지. 니는 뭐 BMW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아들들이, 제가 언제나, 저는 중고차만, 이제 퇴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가 말이다, 대학교에서 얘가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왜 할머니 모셔야지? 너희 둘이 공부시켜야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선임 장로가 빨리 돼가고 선임 장로님 아이가, 아버지가 그럼 할 일이 후원해야 되고, 가난한 제자들도 도와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아버지가 신앙은 없어도 그래도 체면은 있는 사람 아이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늘면 늘지 줄기야 하겠냐? 그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버지가 좋은 집 다 사고 좋은 차 다 사면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겠지? 아버지는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대. 네가 사줄 때까지 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아빠, 진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행복한 인생,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누리는 이 예수님과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이 행복을 향해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 하남시 안에 억만금을 가지고도 불행해 아파하고 이 행복을 찾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 무슨 축제 한다죠. 이왕에 하려면요, 벌떼처럼 오늘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당 꽉 채우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싱가포르 집회 딱 모든 걸 다 우리 목사님과 다 해놓고 싱가포르 집회 딱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금요일 게세마네 기도회 그 새생명 주제 예배 집회를 하고 토요일날 4시 7시 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꽉 차가지고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 교회 간모를 하면요 투자도 좀 하고, 저는 우리 이 사람들 할 때 그날 저녁에 오시라 하고 식사비도 드리고 택시비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래가지고요 한번 저는 사익동 교회 다닙니다. 사익동 교회는요 교인들이 하는가 싶은데 당일날 보면 확 데리고 오는 길. 미래를 사는 교회, 이름 너무나 멋지잖아. 이름은 멋진데 맨날 뭐 행사만 하면 많이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부터 딱 누구누구를 딱 타게 돼가지고 그날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행복을 우리끼리 누리면 너무 이 과소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영혼을 향한 이 행복한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남을 뒤집는, 하남을 책임지는, 제가 건물 저기서 오면서 이야 저거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만 하다. 예배당 건물은 큰데 이곳에 더 큰 역사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 하남을 책임지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주도 가봐야, 오늘 밤에 제가 제주도 갈 긴데 그렇고 어디 외국에 가봐야, 북에 가봐야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는 교회로 오면 진정한 행복이 열린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도 긴가민가 옆에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하는데 안 되고, 이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한번 해서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르고 못 나오신 분들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감사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더. 우리 사모님에게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은 5시 20분인데 우리 잠깐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서 이 하남 땅에 그 하늘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주변인 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행복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짐으로 하늘나라도 행복해지며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의 그 가정과 그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 콘서트로 저희들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원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린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며 이 행복의 아버지 고백이 우리 교회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남 땅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늘 행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행복이 증거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주님을 믿고 주의 전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이 행복의 고백이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축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